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5절이 말씀입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그 아내에게 이르되 청컨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으로 그대가 여로보암이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자 아이야가 있나니 저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이 왕이 될 것을 네게 고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과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저가 그대에게 이 아이 어떻게 될 것을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이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이 아내가 그 아들이 병들물 인하여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리 대답하라. 저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저는 이상필 장로님과 함께 어젯밤에 페루에서 무사히 이곳에 도착하였습니다. 무사히 도착하였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페루에 계속 갇혀 있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이렇게 무사히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는 좀 특이한 단기 선교였어요. 페루의 현지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강론하는 그러한 단기 선교였습니다. 정말 많이들 모이셨더라고요. 90명 정도의 페루 현지 목회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열정이, 그 말씀을 향하는 갈망이 강렬했던지 이분들이 모이면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열렬하게 찬송하고 간절히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는 그런 현지 목회자들입니다. 그들이 다 목회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목회의 여정에서 정말 눈물도 있고 기쁨도 있고 그것이 함께 모여서 터져 나오니까 정말 뜨거운 그런 집회가 이어졌었어요. 자세한 집회에 대한 보고 다음 주에 동영상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회까지는 잘 마쳤는데 토요일 날 돌아오는 비행기 편이 취소가 되었어요. 저는 몇 시간 연기되는 것은 봤지만 이렇게 취소가 되는 것은 처음이어서 아주 당황을 했습니다. 다음 날이 주일인데 주일 예배는 어떻게 하나, 주일 설교는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와 이상필 장로님이 이리 뛰고 저리 닦고 알아봤는데 결국은 캔슬되고 말았어요. 마음이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해주었던 것은 바로 두 말씀이었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거 감사해야 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제가 LA로 돌아가지 못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는 잘 모르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그 말씀 의지하면서 마음에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더 잘 쉬고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우리 신상희 목사님이 예배 잘 인도하고 말씀 증거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평강 가운데 지켜주시고 페루에서 하나님이 종들에게 현지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 부재 중에 강단을 지켜주신 우리 부교육자 여러분들 또 재단을 지켜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 열왕기상 1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 소위 남북 왕국 분열 시대의 이스라엘 첫 왕,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그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예언하신 말씀대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였죠? 그 선지자가 아히야라는 선지자였어요.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장차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 네가 만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대대로 내 왕조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지면 네가 정령코 멸망을 당할 것이다. 약속과 경고를 함께 주셨어요. 그러나 실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여로보암이 중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동기는 자신의 영광,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남북이 지금 분단된 상태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남왕국 예루살렘에 있다 보니까 자꾸 자기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기웃거리고 예루살렘 쪽으로 출입을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여로보암, 이러다가는 백성들이 전부 남왕국으로 가겠구나 싶었던 여로보암이 우상을 지가 만들어 가지고 베델과 단에 설치를 했습니다. 어떤 우상이었죠? 금송아지 우상이었어요. 금송아지를 가리키면서 백성들이 하는 말이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출해낸 너희 신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만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지도록 오도를 한 중죄를 범한 것이죠. 자기 권력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한 여로보암의 죄가 얼마나 컸던지 그 아들이 시름시름 앓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아비야라고 나오죠. 그러자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보시면 여로보암이 그 아내에게 이르되 청컨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으로 그대가 여로보암이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저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이 왕이 될 것을 내게 고한 사람이니라. 자기 아들이 병으로 죽어가자 큰일 났다 싶었던 이 여로보암이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 참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가면 야, 이거 왜 병들었는지, 어떻게 다시 나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지 않겠는가? 그렇게 정확하게 자기가 왕이 될 것도 알아맞춘 이 선지자가 자기 아들의 살 길을 알려주지 않겠는가? 그렇게 여로보암이 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가 직접 가가지고 선지자 앞에 말을 하는 대신 자기 아내를 변장을 시켰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로보암 왕이 아히야 선지자에게 자기가 직접 가든지 왕후를 보내어서 자기 문제를 상담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살아날 길을 알아보러 갔다라는 소식이 백성들에게 들리면 또 백성들이 또 흔들리지 않겠는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했던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이를 알아보러 갔다라는 소문이 들리면
자신이 왕권이 약화되고 백성들이 동의할 것을 두려워해서 자기 아내를 시골 여자처럼 농촌의 촌부처럼 변장을 시킨 것입니다. 3절에 그대의 손에 떡 10과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선자에게 가던 농촌 사람들이 지참에 간 그런 선물들이죠. 저가 그대에게 이 아이 어떻게 될 것을 알게 하리라.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남편 말대로 해서 변장을 하고 농촌의 한 여성처럼 그렇게 변장을 해서 실로, 아이야는 실로에 당시에 있었습니다.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눈이 안 보일 정도로 아이야 선자가 많이 노쇠한 거죠. 그러나 그의 영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아이야가 다 듣게 된 거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이 아내가 그 아들이 병들음을 인하여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리이리 대답하라. 저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이 아내가 그 아들이 병들음을 인하여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리이리 대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야의 입에 두신 것입니다. 저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할 것이니 그가 바로 여로보암이 아내 일터인데 너는 그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라.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이 이제 우리가 내일 보게 될 6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범죄, 결국 그 아들이 살아나지 못하고 병들어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왕권은 결국은 빼앗기고 이스라엘의 왕조는 여로보암의 왕조에서 다른 사람에게로 결국 넘어가게 되고 말죠. 여로보암이 범죄, 그것은 바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데서 생긴 것입니다.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간데 나를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금송아지 형태로 만들어 팠으니 그것은 생수를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일 뿐이었습니다.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악이요 고통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버렸어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왕권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렸더니 그와 그의 아들, 그의 온 가족의 악과 고통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내가 무엇이 되든 어떤 지위에 있든 우리가 살아갈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분명 장래가 있고 희망이 있고 주님의 얼굴을 배웁게 되는 여러분의 꿈과 소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내간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긍휼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멕시코의 김영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페루 단기 선교에 뿌려진 말씀이 시하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페루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